찬양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또 찬양하실 수 있는데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신 분들은 배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목소리를 불러가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하루를 이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주여 관계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섬기는 관계, 세워주는 관계 아름답게 성장되고 성숙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5번째 시간으로 죽도록 미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속담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를 맺으면 언젠가는 한 번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원수 같은 사람과 지금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원수일 수 있어요. 또 직장의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죽도록 미울 사람, 정말 함께 밥 먹기도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만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리더를 가장 잘 섬겼던 인물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끝까지 충성했어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면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사울에게. 왜 나를 아버지여 죽이려고 하시냐고, 나를.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결국 두 번째 목숨을 다윗으로부터 이제 구함을 받고 다윗이 살려줬거든요. 사울이 다윗의 그 진정성, 자기를 정말 위하고 아버지처럼 대하는 그 진정성을 알고 사울이 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막 사울이 울어요. 이 목소리가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다윗의 목소리냐, 내 아들아 하면서요. 그 후로는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리더,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악담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두 번의 기회를 다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한 번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에 급하게 동굴로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서 군사를 피해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동굴을 수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에 하나님께서 거미를 통해서 막 거미줄을 재빠르게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동굴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울이 딱 보니까 동굴에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구나 판단하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물병을 뺏기죠, 다윗에게. 또 하나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의 수풀에 요새가 있어요. 다윗을 추격하려고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둔을 하고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요새에 습격을 하죠. 두 명이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초까지 3,000명, 사울 왕을 중심으로 3,000명이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때 아비새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창으로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이 잠들어 있는 이 사울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이 끝내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주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밑밥을 깔아놓으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죽일 수 있도록 다윗을 다윗 편 들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도. 첫째 의도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을 자기가 죽여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좌를 마련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가? 이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 때를 묵살하고 하나님 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처단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처단해서 자기만의 왕국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세우는가를 보는 첫 번째 테스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왕을 다윗이 어떤 경우라도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하고 충성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패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울의 생명을 거둬가시지 않으셨거든요. 목숨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는 지금 하나님이 처단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울을 죄만 아니면 사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이 아무리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지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내가 결정해서 유리한 환경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따라 갈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인내함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연단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해야 움직여야 돼요. 명령할 때. 명령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기록된 성경에 어떤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었다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원수 갚는 것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는 환경이 아무리 유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리더, 나에게 맞지 않고 볼 때에 허물도 많고 저 사람이 목사냐, 저 사람이 리더냐, 장로냐,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고 이럴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분이 계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걸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한 권리는 주께 있다. 패하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 끌어내실 분도 하나님. 그때까지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믿고 기다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따르고 순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죄 지는 것만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직장 상사와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죽도록 미울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걸 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거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진노하심에 맡길 일이지 절대로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복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원리는 분명합니다. 미운 사람 절대로 보복하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상처받은 나는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을 주님이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겨야 돼요. 죄를 심판하시고 원수 갚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심판하고 우리가 만약에 보복하면은 똑같이 보복을 당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니까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에 상처받았다고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상처받은 것을 잘 처리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선하게 처리하시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원수였던, 미웠던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한꺼번에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기도하심으로 시험 중에 있다면, 상처받음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같이 밉고 정말 힘든 내 속에서 분노, 화가 나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얹힐 것 같고 화가 나고 밉고 마주하기 싫고 대화하기 싫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 주여, 연단인 줄 알고 주님의 테스트가 있는 줄 알고 주의 방법을 따라 걸어가게 하셔서 주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기고 오 주여 어찌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악에 빠지지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